네,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12장 말씀은 예레미야의 괴로움과 질문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으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11, 12장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냐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생활과 어떤 행동을 이렇게 고치는 어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 언제든지 신앙에 있어서의 개혁은 말씀 중심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과연 말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떠한 그 생각의 흐름이나 생각의 어떠한 이 유행이죠. 이런 그 유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유행과 철학의 방식으로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이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1940년대에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막 일으키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주은래라고 하는 어떠한 그 공산당 이 혁명 운동을 하는 사람을 따라서 굉장히 열심으로 공산주의를 했던 어떤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중국 사람이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독일 교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독일 교수가 와가지고 너 그렇게 중국 공산당 그 공산주의 혁명 하면은 너 망한다. 잘못된 지도자와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면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런 소리 마시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가 필요하고 공산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이제 막 돌아갔답니다. 그랬더니 돌아갈 때 그 교수가 울면서 후회할 거라고 후회할 거라고. 왜 후회할 거냐 하면은 바로 카를 막스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카를 막스,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요청에 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공산주의적인 사상들을 지금 변질시키고 있지 않냐.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기 때문에 바로 너네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회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1949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가 그 나라에서 아주 고위직에 많이 올랐다가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다 감방에 쳐들어가고 자기는 수년 동안 강제 노동 교화형에 처해지고 그렇게 자기가 이 초기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그렇게 헌신했었는데 다 배도자 또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다 그렇게 처해지면서 나중에 다시 이 자기 계열이 그 뭐예요? 공산당 이 주도를 다시 했을 때 와서 다시 하자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수많은 사상과 이론가들 그리고 주변의 정세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종교에도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 종교가 있고요. 하나는 닫힌 종교가 있어요. 열린 종교가 뭘까요? 열린 종교. 이건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했던 얘기인데 이 정적 종교와 동적 종교 이렇게 말을 해요. 정적 종교는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그대로 있는 종교. 동적 종교는 움직이는 종교. 정적 종교를 이 사람은 기독교를 비난하려고 한 얘기였어요. 정적 종교는 바로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정적 종교다. 그들은 변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데
기독교는 왜 변하지 않느냐? 교리를 왜 바꾸지 않고 사람들에게 맞게 이거를 이게 움직여주지 않느냐? 여러분, 진리가 변하면 됩니까? 사람은 수없이 변해요.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어제는 내 편이었는데 오늘은 적으로 변하고,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악하게 변하고, 사람은 수시로 감정도 변하고 계속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뭐를요? 신앙을, 종교를. 그래서 동적 종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적 종교는 어떤 겁니까? 도대체 신앙이, 우리가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종교가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이 땅에 신앙이 있는데 종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철학자들이 말하는 종교는 왜 존재하는가? 이거의 답이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종교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가 사람을 위한 종교로 갈 때,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사람의 뜻을 맞춰주는 종교가 될 때, 그건 더 이상 종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그 기분을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종자가 무슨 종자입니까? 이 마루 종자예요. 가장 높은, 가장 높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교자는 뭡니까? 가르침. 가장 높은 가르침. 그 성경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기분을 맞춰가면서 막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겠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거기에 맞춰줄 수 있겠어요? 진리라는 것은 기준인데, 기준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정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맞춰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위한 일로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유할 때 거기서부터 인간을 위한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이게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그런 사상들이 말하고 있는 그거는 어디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 인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없고 완전히 방종으로 가고, 심지어 어디까지 간 거였었어요? 바로 이게 동성애까지 넘어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규정이 달라질 겁니다. 인간의 존재의 규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어떤 타인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얘기는 좀 긴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인간은 나 자신이 내 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것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노예 시대 때는 그랬죠. 그래서 그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서 이 주인이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원치 않게 앞으로 미래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강제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짐승 앞에 경배하게 만들고, 경배하지 않으면 몇 사람이든지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왜요? 나는 내게 아니니까. 나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때 특별히 요청되는 신앙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신비 중심, 경험 중심, 또 우리의 어떠한 인간 중심의 신앙, 그러한 그 신앙 형태로 갔었을 때 그게 언약을 깨뜨리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렇게 깨뜨려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됩니까? 12장에 보면요, 반드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도다. 온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칼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위협 가운데 있어서 예레미야가 12장 1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마음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같지 않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주고 또 지도자가 되고 또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잘 나가고 그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예레미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라고. 그런데 질문을 누구에게 할까요? 이 세상은 질문을 누구한테 합니까?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차이점이, 동양의 이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인데 질문을 합니다. 선문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에게 하는 거죠. 인생이란 뭘까? 왜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명상을 하고 또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진아를 찾아가겠다. 진아가 뭡니까? 참나. 참나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을 통해서 진아, 참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 사상에서 이 진아, 참나는 서양 사상의 헬라 사상에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거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이 악한 사단의 속임은 뭐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한테 질문을 하고 우주에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성도는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가 갈 곳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답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왜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 때문에 애통이 하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예레미야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11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왜 말하죠? 그들에게 왜 설교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옳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설교를 듣고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며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또 튕겨져 나가고 설교를 말씀을 듣고 이래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하지만 이틀 3일 지나면 또 저 멀리 가 있고 또 일주일 가면 또 더 멀리 가 있고, 우리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또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또 벗어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벗어나고 있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생 계속적으로 설교하신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제 들었어도 말씀에서 또 벗어나서 멀리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모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안 들어도 살만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무엇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지,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을 또 듣는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 듣기 싫어하고 오랜 동안 말씀을 거절해왔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자기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11장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제사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중적인 그러한,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이 겉다르고 속다른,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걸 하여튼 그런 말 있잖아요. 위선. 영적 위선이죠. 영적 위선. 겉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속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영적 위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들어야 된다.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와야 된다.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모이고 또 주일도 또 모이고 계속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지금 필사하는 분도 있고 또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성경을 더 읽어가는 분도 있고, 그러한 분들의 그 마음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이유는 그가 말씀 기준에서 감동을 받고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고, 하루 이틀 안 듣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듣고 또 한 달에 한 번 듣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더 늦게 더 듣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는 선포되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가 바로 배도하는 그 교회의 배도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지,
돌아가고 있지 않는 내 마음을 애통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